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4절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음교회가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수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연말 가운데에 코로나19가 더욱더 창궐해지므로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함이 이렇게 어렵고 힘겨워져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차고 은혜롭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한 신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세워가고 있는 우리 선교단체 두 군데 선교단체와 두 군데 선교사님과 우리 한 군데 개척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귀한 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한 마음을 한 뜻으로 기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하늘로부터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손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비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훈련받아서 아버지 나라의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의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동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두 군데 선교단체 경북경찰청과 향기에 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두 군데 아버지 선교 지역 이준 선교사님 필리핀 다바오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보항 신동 목사님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아버지 두 분의 선교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 대구 올림교회 홍균도 목사님 위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복을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과 동력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더욱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동역하기를 원하오나 뜻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한 마음은 한 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내려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성장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의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우리 전도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장선생님들 위해 은혜와 복을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동력이 되어지게 하시며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성장해 나가는 귀한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두 군데 선교단체와 두 군데 선교지역과 한 군데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힘닿는 데까지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름 시기에도 오직 주를 의지하여서 이 귀한 사명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동리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행동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는 주의 이름이라고 사용하면서 그 이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빌려보자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만 탁 대면 떠오를 수 있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니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70인의 전도자들은요, 예수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많은 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볼까요? 18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사탄의 권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권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가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저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님을 믿냐고. 이 공동체에서 그냥 섞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말고 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라고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의 소유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말씀에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70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아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능력이고 곧 나의 힘이며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와 나와 깊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이름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주님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70인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오고 있대요. 기뻐하며. 왜 기뻐하며 돌아올까요?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아갔더니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수의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들, 새로운 삶의 모습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17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그러한 삶의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7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되어야 할 어떤 것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라고 하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과정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간혹 결과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야지 라고 말하면서 뭔가 결과만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경험되어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적 은혜, 이것을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히도록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권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권능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권능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죠?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을 통하여서 수혜를 받는 사람, 권능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구죠?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덕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권능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될 때에 그 복음 앞에 변화될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니까 내가 중심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어떨 때는 내게 권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권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 권능의 수혜자가 나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로 누리며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권능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가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섬김을 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70인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은 귀한 권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3번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70인에게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조금 해석해 보겠는데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지 말고 말 그대로 기뻐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맞나요?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지 말고라는 뜻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승리에 취하다가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 흥청망청 그 승리에 취해 있으면 기습적인 공격에 방어할 태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뻐는 하되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온전히 만족하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의 의미 속에 젖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자세를 어떠한 식으로 유지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심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7절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 이 감당하는 일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21절이 이제 중요하고 그 뒤로는 그냥 읽으면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1절과 그러니까 17절과 18절, 19절, 20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명자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사역들 속에서요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업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경계를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교회를 일구었는데, 내가 이만한 사업을 일구었는데,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라고 하는 이런 업적 속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헌신과 업적 사이에서의 균형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 업적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적을 내가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간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업적이 어느 순간 헌신의 척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언젠가 간증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강사로 오셨던 분이 저기 호주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논지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하겠지만 논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복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경계에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헌신과 업적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어떠한 업적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업적은 거기에 따른 선물인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믿는 믿음에 따른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만족하고 하나님 자체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보냄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가 이룬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경계하며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진 것에 감사하라. 모두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 이후의 질문들은 크게 그냥 단답형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4번 질문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짚어가면서 가겠는데요. 첫 번째 21절 3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어떻게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성령의 교체, 성령의 교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이룬 일들을 보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일들이 곧 나의 일이 되어지고, 그죠?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어. 장학금을 딱 받아왔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요즘 꿈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귀한 일들을 이루었을 때에 결과는 그들이 얻는 것이지만 그 일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게 성장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 안에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이름 아래서 모여있는 성도들이 한 지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 교회로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천지의 주제이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그래 말해요. 두 번째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이해가 하기 쉽기 위해서 아버지부터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아바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에서, 그러니까 친아버지, 그의 아들, 이런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는 바로 아주 가까운 친밀함이 있는 그런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여기까지는 좀 쉬운데요.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천지의 주제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이 단어는 모든 만물, 심지어 악한 영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주관하신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
악하고 선하고 하나님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오늘 본 말씀과 전체적으로 연기되어지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는데 그 제자들이 나아가는 일들 속에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보호자로서 그리고 능력자로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일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건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 쉽게 말하면 위의 부분하고 같이 해석해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이야기예요. 과거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왔던, 기득권이라고 불려왔던 그들은요, 자기 자존심,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이 분명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죠?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받아들였어요. 거짓된 사수를 전하는 사람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이 필요한 이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죄인.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연약하여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무릎 꿇고 감히 고개 들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세리와 같은 사람, 이러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절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어요. 습득이 아닌 계시. 어려운 말인데요. 저도 이 주석 가운데서 표제 따온 말인데요. 습득이 아닌 계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이런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가요?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결코 아니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이걸 계시라고 말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 다시 말해서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21절에 나오고 있는 이것,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내 똑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감추시지만 정말 도움 없이는,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간혹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주님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의 환경들이 있습니까? 라고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하여 낙심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나오는 세 가지 질문들은 단순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정의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특별히 해석할 게 없죠. 23절 나오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이 복되다고 했습니까? 23절에 단어가 어려워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복된 것을 아는 너희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은혜를 아는 것이 복되다 이런 의미예요. 자, 8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경험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들과 임금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 그들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방금 우리가 21절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어린 영혼들,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하고자 하는 17절로부터 20절까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나오는 우리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비밀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습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밝혀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아멘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귀한 축복을 은혜롭게 받으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또한 그러한 업적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균형 잡힌 은혜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